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김선아 지휘자님이 특송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늘 갈망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저희들이 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우리가 보고 방황치 않고 실족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을 늘 체험하며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금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의 믿음과 소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살았고 능력 있음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십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아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8편을 보십시다. 1절, 2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은 모든 피조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고와 더불어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군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 모두 275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천사의 특성과 계급과 역할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갖춘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종족 번식의 능력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큰 힘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계급과 질서와 임무 등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여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 70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라에게 요한의 탄생을 고지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수태를 알렸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임무를 지닌 6날개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위엄을 이행하고 나타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갇혀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기록되었으며,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마귀 루시퍼의 지배 아래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는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에 관련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들에서 저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렸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에 관련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성도를 섬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를 지켜 보호합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려고 그의 종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하였습니다. 신분군이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 이삭의 아내 될 자로 정하고 그 처녀의 부모와 오라비에게 나의 주인이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안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너라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음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니 엘리야가 피신하여 광야로 가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였습니다. 그가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밤낮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활동 방향을 지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지시하기를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습니다. 빌립이 그대로 향하여 에티오피아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전도하니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호소로 인하여 죄 없는 죄수로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가이사라에서 재판받다가 항소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그가 탄 배가 큰 풍파로 인하여 파선의 위기에 처하여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바울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치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무 외에도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집행하며 파멸을 시키고 온종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대역자들을 영원히 불에 던지며 개인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일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행이며 비극이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과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6절에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 하였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법칙, 질서, 조화, 정교함, 광대함,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있는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평균 거리 1억 4,960km에 있고 평균 온도는 6,000도이며 중심부는 1,500만 도입니다. 이러한 거리와 온도를 변함없이 유지함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지구에서 평균 거리 38만 4,400km에 있습니다.
태양보다 다른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큰 인력이 작용합니다. 달의 인력으로 인해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바닷물의 움직임은 생물의 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별들은 그 주기적 운동형 현상으로 계절과 연한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욥기 38장 32절에 기록되기를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12개 별자리가 달마다 나타나러 하셨습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12개의 별자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천문학에서 황도 12궁이라 합니다. 물고기 자리, 양자리,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사자 자리, 처녀 자리, 천층 자리, 정갈 자리, 궁수 자리, 염소 자리, 물병 자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양자리는 춘분 3월 21일경에 나타나는데 매일 같은 시각에 보면 조금씩 서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면 밤하늘에 그 별자리가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춘분이 되면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별자리가 다시 제자리에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12궁성의 12는 12달을 구분하게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나라마다 따로따로 달력을 만들었지만 거의 모두가 12궁성을 발견하였으므로 1년은 12개월, 360일 또는 365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늘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충분히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하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하였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과 태양을 포함하여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별들로 이루어진 우주를 은하계 우주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태양계가 속한 은하에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이 약 1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 내에는 이런 은하가 약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은하 하나는 소우주이며 약 1000여 개의 은하를 통틀어 대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인 우리 은하계의 크기는 그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며 대우주의 크기는 그 지름이 100억 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에 의해 알려진 하늘의 구조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의 하늘과 이런 은하 하늘들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였습니다. 지구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습니다. 빛이 없어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지구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빛을 만드신 후에 물을 먼저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들어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이 나뉘게 하셨습니다. 공창은 지구 주위에 펼쳐진 광활한 창공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물을 아래 위로 나누어 놓게 한 공창은 지구 주위의 대기권입니다. 공창 아래의 물은 바다와 강, 호수 등 지표수와 지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창 위의 물은 오늘날 공기 중의 수증기나 구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공창 위의 물은 오늘날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와 구름 이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 공창 위의 물은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질 만큼 막대한 양의 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양분에서 대등하게 지칭할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 인간의 평균 수명이 912세나 되었다는 것은 공창 위의 물이 온실 효과와 쾌적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 생명체의 생존 환경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연계에는 깨뜨릴 수 없는 목적과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보다 보이는 피조물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천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로 인식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영들과 바다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지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용들과 바다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용들이라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수중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래, 상어 같은 큰 물고기일 것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불은 번개를 의미합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였습니다. 짐승과 가축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짐승이란 들짐승을 의미합니다. 기는 것과 나는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말 못하는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게 지음바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기른 것과 나는 새만도 못합니다. 11절, 12절, 2절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피조물에 대한 목록은 본절과 12절에 와서 드디어 모든 피조물의 제왕과 같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치자와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백과 모든 사사를 말하였습니다. 직역하면 왕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입니다. 땅이 인간들 중에 법을 집행하는 권위를 가진
혹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높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큰 권위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청년, 남녀, 노인,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데는 성별과 연령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어디도 없습니다. 창조주는 홀로 높으신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 백성의 불을 높이 섰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그리로다. 할렐루야. 불은 영광과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되게 하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구속받은 성도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구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섬길 수 있다고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된 언행을 한다면 무서운 범죄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런 언행을 행한 자나 이런 언행을 두둔 변명하는 자들은 불신자와 다름없습니다. 변명하고 났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한동안 깊이 근신하고 신앙의 초보부터 철저하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9장 부르십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연장항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정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림파스는 나을지어다. 모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아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로적,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니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성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빠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펴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특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